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뱅이라는 제목을 굳이 붙일 수 있는 주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원고를 적어가지고 설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강해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강의도 안 했을 것 같고 예수님은 원고를 적어서 설교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은 강의를 안 했으니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를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셨죠? 뭘 설교하셨죠? 그렇죠. 본인 얘기, 천국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 얘기요. 율법에 대한 얘기지만 설교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설교가 뭘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설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리 주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번 했던 설교를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마태복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또 하려고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 또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부터 앞섭니다. 여러분도 같은 본문에 같은 설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거 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탁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설교를 반복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 형태, 형식으로 목사님이 하지 않고 벗어나는 거라든지 시간 안에 설교를 안 마치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든지 이랬을 때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런 거에 의해서 은혜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굳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얘기도 하고 저 들의 백합화도 이야기하고 저 하늘의 창세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게 설교였어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셨죠. 그게 설교였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
고정관념 속에 갇혀가지고 반복되는 설교도 안 되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설교도 안 되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설교하시면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하다가 마치시는 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만 저버리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원고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도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사동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계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번에 이제 백청동에 왔다가 인당동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매번 다른 설교 하셨을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같은 설교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를 이 동네 사람들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하도 들으니까 어느덧 내용이 이해되어지고 외워지니까 기록하는데 이 저자가 조금 다르고 저 저자가 조금 달라도 어떤 사람은 이 동네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가슴 기억에 남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저 동네에서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을 것이고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도 여러 동네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되 또 각 동네마다 다르게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자유로운 설교요 반복되는 설교였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엄마 그 얘기 어제 했는데요. 아래에 있는데요. 1년 했는데요. 그럽니까?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야야 학교 갔다 오고 손 씻어라. 야야 양말 빨리 쓰레기통 빨래통에 갖다 넣어라. 야야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야야 숙제는 했나? 야야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하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지만 반복된다고 하지 말아야 되나요? 사람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는 교훈은 자녀를 향하여 계속 반복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되는 설교는 들으면 안 된다. 반복되면 안 되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 너도 나도 그러한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앉아 있어서 은혜가 그런 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죠. 자, 이게 불행이죠. 이거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진짜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이 반복하고 싶을 때도 주의 종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거절을 하고 새로운 본문, 새로운 이야기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이 훌륭한 설교 세미나 시간이나 연설 시간으로 바뀌어온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입술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설교로 들으니 때로는 길다 때로는 짧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했던 이야기 또 한다 등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그러한 고정관념이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아마 율법과 은혜일 거예요. 율법과 은혜. 그래서 은혜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리 해도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고 아무리 해도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은혜와 행위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늘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꽃과 같은 거예요. 결론과 같은 것이요, 핵심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복에 대한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 율법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이다,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해놓고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바꾸어야 될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뭐였느냐? 바로 율법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왜 안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 지금 2000년 전 아닙니까? 그쵸?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는 대상은 여러분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한 줄 옳지 마라,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2000년 뒤에 경상인학계 교인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지. 그 당시의 사람들 됐을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으로 그들의 그 마음,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폐하거나 없애려고 하신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잠깐 거론했지만 바로 5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신가 하면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산에서 쓰게 했죠. 그쵸? 예. 하나는 그리심 산에, 하나는 에발 산에 세워놓고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무시무시하죠, 저주가.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안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복을 먼저 이야기하죠. 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한 개도 의지할 게 없고 오늘 소망이 한 개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질질 짜고 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부 그런 사람들이 밑에 나오는 것들이, 제가 다시 강의할 수 없으니까 대충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럼 이들은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이야기하느냐? 4장 24절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이죠. 소문이 온 소리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죠. 귀신 들려갖고 막 가지를 안 하나, 중풍 들려갖고 달달달달달 혼자 못 오고 들려가 오지를 안 하나, 예? 각종 고통이 가지고 하고 오지를 안 하나, 전부 그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반틈만 앓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병원인지, 환자 보호소인지, 아픈 사람들도 오면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쵸? 냄새 나기 쉽죠. 앓는 소리 나죠. 아픈 사람이, 아이고, 아파. 이렇게 아픈 사람 봤어요. 인상을 써가지고. 자,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지금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심 산과 에바의 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의 결론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그러니까 각종 병 걸리고,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각종 병에 들리고 하는 일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면서 조금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짜로. 섭섭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복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맞지만 때로 틀릴 때도 있다고 한 말은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혹은 환난의 때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복을 주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이런 특수한 경우를 떼면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 말씀대로 본능적으로 살아. 그 사람 복 받습니다.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온유한 자들이 부자가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성격급해서 친구 때리고 대장하고 잘 나간 친구들은요 뭘 하다가 다 그렇게 말하고 드시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남 밑에 일하면서 성격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가방 들어주고 숙제 대신 해주고 그랬던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른이 되어서 남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치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 말씀을 듣는 팔복의 대상들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결론이라. 자, 그런 사람들에게 대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어떤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야고보라는 선생님 아니야 믿음으로만 못 받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아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사람들이 이분은 이단이신가?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니 2000년 전에 이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을 믿고 와서 또 고침도 받고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쵸? 추종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과 전혀 반대되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하면은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복부터 선포하는 거잖아요. 복이 있다. 행함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뭐가 빛이? 너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세상에 발때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쵸? 그런데 그 빛이 뭐겠어요? 그런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이 복.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만한 맛을 내는, 죽어가고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될 인생들, 썩어버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 인생들에게 살 맛을 주는 소금이 이 복이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빛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 행위가 착한 행실이 하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또 뭔가 율법을 해서 그림신 산의 어떤 사람들처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그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복 있는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착한 행실이라. 이 믿음이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지금 벌써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의원에서 병원에서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을 지금 경험한 이 사람들이 기쁨의 병고침, 너도 지금 병고친 사람들 아니에요. 온갖 세상에서 저 멀리서 막 모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고침받아갖고 기분이 좋고 저 사람도 웃고 행복해 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한마디면 막 일어나서 죽자 그럼 같이 죽자 할 수 있는 예수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율법은 끝났다.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율법 이제 이스라엘 율법 하면 축복받고 뭐 하면 저주받고 이제 이런 거 아니네. 예수님은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딱 오자마자 세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우리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인데 복이 있다고 그걸 막 대번에 막 다 치료해줘버리고 복이 있다고 그래버리고 이러니까 율법은 끝난 거지. 선지자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제 옛날 그건 이제 끝난 거야. 새 시대가 도래했네. 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먼저 그런 고정관념이나 옛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이 변질될까봐 제일 먼저 건드리시는 것이 그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올 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선입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지금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폐하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이 뜻인 거죠. 그렇다면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네,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같은 이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쳐줘 버리고 복을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이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것이 율법을 없애려는 행위가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뭐야? 율법이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또 율법은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완전하려고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율법에서 생각할 수 있죠.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 1번.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관점에서 완전치 못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율법은 완전한데 지키는 사람이 온전히 순종을 해서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케 하려고 하신다. 2번. 그죠? 경우 내가 완전케 하려 한다 하면 완전치 못하다는 얘기잖아. 이 완전치 못한 게 어떤 경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잖아요. 뭐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오늘 이 자리에 병들고 각종 고통당한 이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해서 완전하지 못한 거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하는 뜻은 뭘까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그 율법의 성취를 누가 성취하시겠다? 예수님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병든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아야 됨에도 예수님의 의가 미리 적용돼서 지금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완전케 하려 하셔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셔서 은혜를 주셔도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데도 왜 이 국어적인 단순한 생각을 못하고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말합니까?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도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우도 율법 1번, 율법 자체가 무용론이 되었다. 1번. 2번, 율법이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하는 그 저주, 율법을 못 지키는 자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효능이 폐하해졌다. 2번. 어느 겁니까? 2번이잖아.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아주 쉬운 생각인데, 아주 간단한 생각인데,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들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생각해보면 맞는 건데, 그쵸?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할 때, 완전치 못하다는 것은 율법일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이분이 맞잖아.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도 율법이 폐하였다, 몽망선생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당연히 율법 자체가 폐하여졌다는 말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그 율법에 대한 저주, 그것이 폐하여졌단 말일까요? 당연히 그거죠. 그러면 율법이 폐하여졌을까? 이 원래 율법 폐하여졌을까요? 계속 지켜야 될까요? 예, 계속 지켜야 되죠. 우리 삶의 원리. 이거를 칼빈 선생님도 이야기했다고요. 이것도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 은혜주의자가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따라 지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끝났다고, 율법 지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고, 율법주의자!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엄마야 이렇게 떨어버린다고. 뭔가 좀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도 엄마야 내가 믿음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들어보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만 보면 이건 상식이 상식. 이 하나님은 막 우리가 못 알아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고정관념이, 우리가 경험으로 습득한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첫 번째 바꾸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내가 설마 혹 폐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또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거기 끝에 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율법의 완성을 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부여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폐하려 오지 않았다, 완전하게 왔다 하는 말이 이제 이 뜻인데,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율법의 1점 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뭐 어쩌란 얘기인 거야? 계속 지켜란 얘기지 뭐. 간단하잖아요. 안 없어진다는 말은 계속 지켜. 지키던 대로 계속 지켜.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켜야죠. 누가 안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지키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지만 지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더욱더 복을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키세요. 열심히 지켜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 율법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삶의 법으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진 옛 말씀으로 생각하면 결단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뭐예요? 율법.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지켜야 할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좀 심술이 좀 고약하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벌써 이래가지고 그래가 있었는지 그러지 싶어.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뭘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게 뭔 뜻일까를 해석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간음하지 마라. 장모님, 그럼 간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 안 하고 간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이 뭔데요? 너무 여자하고 그러니까 간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여자 보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늠이 아니잖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이유들을 대는 거야. 여자가 박태환 먹으면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까지 안 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바람을 피우면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야 되는 아내가 바람을 안 피우네. 친구가 가려운데 끌어주는 게 친구잖아요. 너가 마누라 저 바람 피우던데 소문내 부는 거야. 소문에는 사실이고 안 사실이고 네가 그따위 행동한 게 중요하다. 헤어져. 이혼해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이혼을 해버리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박태원 것도 이혼사에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혼사를 만들고 이혼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가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짓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가늠하지 말라 해서 가늠하지 않아야 되지. 그런데 무엇이 가늠이고 어떻게 하면 가늠이 안 되고 그거 다 연구하고 그걸 해결해 가지고 이용해서 그게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지켜야 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삶에 지켜나가야 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전에 제 설교의 주인공으로 몇 번 나왔던 그 어떤 청년이 있는데 어릴 때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은혜가 항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해도 못해도 그 은혜가 유지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것만 저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사귀고 저 목사님 사귀고 막 문장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착 할렐루야고 착 해갖고 온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신앙조언증 다 보내놓고 어느 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계좌번호 적어보내. 한두 번 보내주지. 그런데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안 보내주면 이야기하기를 주위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부터 시작해가 그러면 이제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미덕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계좌번호 한 개 더 생겼어. 대구은행 또 국민은행. 여러분 사람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내가 오라 그랬어요. 8시까지 여기에 와라. 성경 말씀이 오늘 제가 혼자 개인 예배를 탁 드리는데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는데 이제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틀렸을지라도 꾸고자 하니까 거절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될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와라. 대신에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야 됐으면 그것도 지혜로워야지. 정직이로서 맞아야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되지. 와라. 와서 네 얼굴 보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진심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했는데 교회에서 한 푼이라도 너에게 지출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와라. 안 왔어. 안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켜야 된다. 그러려고 읽어야 된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서 선생되려고, 그 말씀을 알아서 선생질을 해먹으려고, 선생질을 하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어서 그것이 돈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대하고
그러니 변질을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열매는 없고, 그 열매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봐요. 그러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고 가르침은 순종해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행위와 율법의 은혜에 관해서, 은혜와 행위에 관해서,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율법과 똑같아요. 율법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해. 요한 요셉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지켜야만 될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율법을 지켜라 했으면 그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해라 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그 서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라 그랬으면 주님 말씀드렸고, 누가 와서 물 한 잔 주이소 그럼 얼음 띄어하고 드리고, 내 형제 중에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라고 했으면 돌아보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믿음으로 보겠냐 이거예요. 안 본다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성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도 않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또 그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믿는 자신의 마음이 지금 가짜로 믿는다고 하는지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못 믿어 하면서도 복권 내가 당첨될 리가 있겠어? 하면서도 복권 사갖고 1등 당첨되면 당첨이 되는 거예요. 당첨될 줄 믿어! 그래놓고도 안 사면 당첨될 일이 없는 거죠. 지금 복권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미락천국 꿈꾸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 혼납니다. 복권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권을 사야 근데 우리는 신앙을 이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의심이 없고 믿는지 이걸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못 믿어져도 살아가는지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영희와 철순의 집 이야기했잖아요. 그 6월절 예화철, 그죠?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둘 다, 영희도 철수도 둘 다 이스라엘 백성 집의 아이들인데, 가정들인데 옆집이에요. 자, 6월절 날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 다 죽이고 가는데 두 집안 다 피를 발랐단 말이야. 자, 영인의 집은요 찬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고 있어요. 걱정 안 해요. 자, 철순의 집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숨소리도 막 내고 막 두려워서 살짝 끌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게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네? 예? 영이? 둘 다지. 왜? 그렇지. 피 바르는 게 언약이었잖아. 순종이 믿음이라니까.
내 마음의 진정성 따위가 아니야. 내 마음에 믿어져, 구원이 믿어져 따위가 아니야. 이미 구원의 설교도 제가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의 주소는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떨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간에 어떡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피를 바르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잖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잖아.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맨날 욕해가지고 실험하고 있어. 예수님 얘들이 시키고 싫어. 그래도 주인이니까 해야 되지 하고 덜덜대도 그 사람이 종이 맞아요. 기쁨을 해도 종이 맞고. 아멘. 순종이 믿음이라고요. 순종이. 이해갑니까? 부모를,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의 공경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았겠으면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아멘.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뭐 하겠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순종해야 될 나의 삶의 길로 내 발에 등불로 보지 않고 자꾸 뭐 이거 알아가지고 뭐 이해하려고 그러고 즐거워하려고 하고 감동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 믿고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런 율법 중에 예수님 또 붙여서 하신 말씀 있죠.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친다는 천국에서 작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계명 하나를 저버리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지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계명 한 개를 저버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 받는 일은 생기지 않지만 천국에서 어떻게 대우받는다고요? 작은 자로 대우받는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대우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평하신 할 때는 또 두 가지 계명이 있어. 또 두 가지. 모두에게 공평한 것과 각각에게 공평한 것, 절대적인 진리의 공평과 상대적인 진리의 공평이 또 있다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공평의 은혜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잖아. 거기에 따라 공평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채찍을 들어야지. 상대적인 공평도 있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둘 다 공평이야.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기본적인 공평에 좋으신 하나님으로서의 공평도 있지만 그 속에서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못할 때에 그 차별에 대한 공평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아직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다가 각생병 들고 귀신 들고 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그 일을 미리 적용해 주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내가 그것이 복이 되어 천국을 내가 소유받고 내 마음에 한탄의 그 슬픔의 눈물이 애통의 눈물이 변하여 천국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았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그 중에 한 개라도 버리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작게 보시고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똑같이 기도해봐야 누구는 기도를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지. 안 들어주는 사람은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한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리라 했는데도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 믿는 거 틀린 말이야. 맞죠? 기도의 응답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좀만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마음만이라도 뭐가 행위도 아직 못했어. 하나님 위로가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사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계명 한 개를 저버리는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봐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지, 전부를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삶에서 나머지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를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건데 다 안 지켜. 하나도 안 지켜. 이 사람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이어붙이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의 죽음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의의 부여를 받은 사람이 율법 전체를 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따위는 상관이 없어. 막 돈에만 눈이 빨개가, 자기 육신 편한 데만 마음에 빨개가, 자기의 기분 좋은 거에만 마음에 빨개가, 기분 나빠보면 교회 안 아프고 몸 아파보면 교회 안 아프고 돈 없으면 못 아프고 참 다 그래버리면은 이 사람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지. 눈물을 머금고 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아버지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버지 오기는 오는데 아버지 오늘 날 위로해 주셔야 돼요. 아빠 울면서 오는 그 아들 딸을 하나님 허리 두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꼭 내 머리는 없고 내 생각은 없고 뭐 이럴 때는 이런 게 없고 저럴 때는 저런 게 많고 다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계산하고 자기가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어 에이 뒤따라오는 자식들 보니까 막 십자가 안 짚을라네. 예수님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면 우리도 힘들 때도 오고 싫을 때도 오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 가능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 가능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야지. 지 마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정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은 지키는 효능을 지를 위해서라도 지키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를 따른다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야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우리가 꽃같은 청춘일 때나 늙어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힘들 때나 꼿꼿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나와서 저는 것도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잠 온다고 안 오고 뭐 어떻다고 안 오고 매일매일 예배도 그렇게 들리셔요. 집에서 20분이다. 사실 오늘은 도저히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건 뭐 섬김이라고 할 거면 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기도가 안 나오지만 모욕하고 세수하고 아이고 하나님은 기도가 안 나오면서 용서해. 하다 보면 기도가 나온다니까. 하다 보면은 성경이 읽고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그럼요. 그게 신앙이죠. 그러니 오늘 이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